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홍해도하 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쳤는데요.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 홍해를 막 건넌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홍해는 큰 의미로 보면 많은 물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 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적적인 일을 체험을 했는데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어느 곳에 일어나면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기도 한데 뜻이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 물이 원래부터 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홍해와 같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마라를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홍해를 건너는 일과 이 마라를 만나는 일을 비교할 때 이 마라의 이 문제는 작은 문제거든요. 홍해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물이 막혀 있지, 그야말로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라는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마라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재정적인 마라, 또 관계의 마라, 자녀와 건강의 마라, 이런 인생의 쓴 것, 쓴 물,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은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이런 쓴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입에서 원망을 제해야 된다. 불평과 불만을 제해야 한다. 감사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이나 낙심이나 이 불평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사건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또 창조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을 제거하고 불평불만을 제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다 원망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죠.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지 안 쓰실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쓴물을 만났을 때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엘림에는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우리는 그냥 나무가 70그루가 있나 보다, 샘이 12개가 있나 보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이 사막 지역에서, 광야에서 물샘 12이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이제 여행 중에 광야를 지나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도 광야 지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도 광야 지역이 있지만 그러면은 나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거의 나무들이 없죠.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이렇게 풀들이나 조금 군데군데 있지 나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또 샘이 12이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다시 한번 치료하는 여호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지요. 물론 여기 뭐 앞에 순종해라, 또 귀를 기울여라,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새 영, 새 마음, 새 살이 돋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근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새 영, 새 마음, 새 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살이 그 육체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야지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힘을 주셔야지만이 또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현재 시대입니다. 과거에 치료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시지만 또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병에 들었을 때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병이 들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의심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뭔가 의심이 간다면 당신의 의심 자체를 의심하라. 제가 생각을 생각하라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생각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생각을 생각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을 의심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의심해라.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내 마음, 내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의심들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의심해 보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무슨 합당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 중에 이행하지 않은 게 있나요? 당신에게 이행이 안 됐다고 이행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치료하는 여호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엘림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치료하는 마음을 주시고 치료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살과 새 영과 또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심령의, 마음의, 육체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살이 돋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엘림이 있음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마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강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지혜와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